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는 하고 사례비는 꼭꼭 받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그냥 믿어지는 것만을 가르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그냥 우리들 교회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말씀대로 지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인류 최초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매여 있는 생명의 양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직업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직업란에다가 다스리는 왕 이렇게 썼고 직업란에다가 모든 것의 지구의 주인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죄 짓고 쫓겨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직업란에다가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농부 그랬거든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이고 그것을 가꾸는 자이고 가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는 자이거든요. 어떤 농부든 간에 씨 뿌리기만 하고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두어 들여야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씨와 같은 많은 것들을 언젠가는 추수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심을 때에 농부들은 그 생각이 꼭 같은 것을 가지고 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밀을 심었으니까 밀이 나오겠다 그겁니다. 밀을 심었는데 밀이 안 나오겠다. 그럼 누가 심습니까? 밀을 심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꽝으로 아무리 기다려봐도 땅에서 나오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심겠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심는 것은 밀을 심을 때에 같은 밀이 여러 배가 나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를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의 미라를 심으시는 이유는 같은 미라를 여러 배를 얻으실 것이라고 하는 농부들의 믿음 정도는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이 심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밀을 심는데 여러 배를 얻고요. 그 심은 것들의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심은 것들은 그냥 알갱이를 심는데 씨를 심죠. 콩씨를 심거나 팥씨를 심거나 밀보리 씨를 심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하면서 우리 부활도 처음에 심었던 것과는 다른 형체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밀이 심어졌다가 밀이 많이 다시 추수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콩을 심어서 그 콩이 다 썩어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콩을 심으면은 반드시 콩의 모습이 다르게 나오고 추수 때가 되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를 땅에다가 사람의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을 때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서 추수하시는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를 심으면은 여러 개를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를 심었는데 미랄을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미랄이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농사일 한두 번이라도 지어보신 분 계시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부활을 하시기에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도 두세 사람이 목숨 걸고 증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증언이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유죄로 판명이 되면은 사형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정말 부활이 일어날까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나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믿을 만한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을 기록으로까지 남겨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증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판단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 부활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리아라든가 또 다른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들에게 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제자들한테 많이 보여주셨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마음이 진실한 양심을 따르지 않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된 정보를 받는 데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제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뉴스인데 정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인 줄 알고 믿는다는 말이죠. 아까 사회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언제 일어나셨나, 무슨 요일에 일어나셨나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으면서도 정확한 뉴스,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된 것을 믿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날 부활하셨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이것은 성경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믿어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세 가지의 하루라고 하는 날짜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아침 해 뜰 때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때는 요 시간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 할 때에 다른 날짜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아침 해 뜰 때 반대로 저녁 해질 때입니다.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깜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깜깜함으로 끝나는 건데요. 밤 12시를 0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를 0시로 해가지고 밤 12시에서 1분이라도 넘으면은 다음 날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3일 밤낮 말씀하실 때는 어느 시간 개념으로 하셨는가 하면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경까지를 하루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은 낮에, 토요일 낮에 저녁이 다 끝나고 6시 이후 그 시점쯤 부활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밤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 낮까지 해서 3일 낮까지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정보를 바로 알게 된다면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보를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적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적은 것이 맞나 아니면 틀리나 요거를 확인하신
주님께서 검증을 해주신 성경 말씀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것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서 앞부분에 1절부터 말씀을 11절까지 보시면은 사도들한테 3번 나타나셨어요. 11사도 다 있을 때에 또는 10사도들이 다 있을 때에 해서 3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정말 죽으셨던 분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놨는데도 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또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셨는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한테 길에서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는 이러한 증거라든가 500여 명이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목숨 걸고 증언했던 사람들, 삶 자체를 다 걸고 증언했던 사람들의 기록과 그들이 믿었던 이 증서에 나타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주 대단하게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부활했다고 하는 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증오해서 사람들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옥에다가 집어쳐놓고 돌로 쳐 죽이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짓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 거꾸러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그전에는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반대하고 증거 찾아가지고 이런데 또 믿을 거야?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넘치도록 우리 시대에 갖고 있다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 증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에 사울의 친구였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다 순교당한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때 안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좋은 말 할 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하면은 40대까지는 때려도 죽으면은 지가 약해서 죽은 거지. 그럴 정도로 태장을 5번 맞고 온갖 고난들을 정말 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대박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바울의 경우는 대박이 아니라 왕 쪽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쪽박뿐만 아니라 바가지까지 깨지는 정도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최고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주후 64년부터 300년, 그리고 다시 한 400년부터 1500년 이 시기까지 아주 5천만, 6천만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큰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야구 잘 던지는 누군가요? 유현진 선수가 던질 때 사람들 쫙 모여 있잖아요.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그 금요일 날 조성호 집사님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흥민자가 무슨 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백성을 흥하게 한다. 제 나름대로 그냥 설명해 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무슨 축구 스타다
하는 그러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광합니까? 막 소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굉장히 열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검투사들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특히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잔인하게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야유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는 일을, 잡아먹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짓말 지어낸 부활이 아닌 페이크 뉴스에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모든 걸 걸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넘쳐나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든 걸 다하여서 증언하고 또한 섬겼던 사람들,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투스가 하도 증인들의 삶이 똑같이 순교자로 끝나니까 영어로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대대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씨, 그러니까 밥알 하나라든가 벽시 하나 또는 밀씨 하나, 이것도 생명 있는 걸 심으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씨는, 사람의 씨는 그것과 훨씬 존귀한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드시면은 삼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끼 드실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농부들의 땀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벽시를 만드실 때에 그 벽시 안에 들어있는 아주 신묘한 오묘한 하나님의 설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드시는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드시면서 아이고 탄수화물은 몸에 안 좋아 이렇게 드실지언정 아이고 이거 하나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가 하면서 감격해가지고 그냥 평생 밥 여러 번 드시면서 하루 3끼 이상 드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벽시 하나는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으면은 그것이 다시 여러 개를 맺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인생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마치 그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는 그 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나라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찍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특별히 아담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만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뭔가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영원토록 하늘 그대로이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 무슨 열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미랄을 많이 추수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쌀은 그 안에 뭐가 없는가 하면은 쥐정리 같은 혼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뭐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 하는 것처럼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성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감성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 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집안에서 서열이 두 번째밖에 안 된다. 이게 지성이에요. 개들도 갖고 있는 개와 비슷한 지성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을 따라서 개가 어떻게 하냐면은 서열에 따라 꼬리를 흔드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집에서 제일 파워가 세다 하면은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엉덩이까지 막 흔들 정도로 흔드는 반면에 가끔 가다가 기분 나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귀찮게 대해주는 걸 알면은 적당하게 흔드는 거예요. 안 흔들면 또 때리고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거를 개도 지성이 있어서 아니까요. 그래서 적당하게 흔들다가 아부도 좀 떨다가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 줄 가능성이 보인다. 이 지성이 발동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아부의 정도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플러스 효과가 정말 다른 거예요. 식물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식물에게 없는 그 혼을 하나님이 동물한테 집어넣으시고 그 동물들보다 더 사람이 뛰어난 것은 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영이 플러스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제물로 바쳐도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할 만큼 사람은 존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벽시를 심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하고 일어선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물보다도 더 뛰어난 영이 있는 존재가 얼마나 더 분명하게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지성이 있는 인생이라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거기다가 이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영을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시중에서는 뭘 주고 메인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더하면은 그거는 별거 아닌 걸 플러스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하시는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을 자꾸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플러스해 주셨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씨로서 영원히 새로운 열매,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정보를 잘 파악을 해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있고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고 또 다른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정보들이다, 지식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활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뭐랄까요? 우리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을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속사람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개 같은 수준의 생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 돼지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가 뭐에 있느냐 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더해졌기 때문에 본래 더 존귀한 사람 자체가 사람 안에는 영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 있고 혼과 육체를 이루고 혼과 육체로 연합되어 있는 겉사람의 그러한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사람은
겉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겉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예전에 죽었을 때 며칠 동안 아무리 동생들이 울고 불고 해도 그 겉사람이 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혼이 사람 몸에서부터 떠나가면은 시체로, 죽은 육체만 남는, 시체만 남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모든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죽었다가 속사람이 부활하면은 다시 혼이, 내 동생,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야, 내가 며칠 동안 죽어 있었지,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은 언젠가는 다시 겉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보다도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신 가장 중요한 강력한 증거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확증인 거예요. 이 성령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도 어떤 경우든 간에 불에 탔든 아니면 물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든 상관없이 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건, 첫 번째,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데 어디에 선다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밟아버리고,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고개 들지도 못하도록 콱 밟아버리고, 다시는 더 이상 나한테 사망이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확 밟아버리고, 어디에 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하늘의 만유 위에 우뚝 서게 되는 이러한 부활을 우리 속사람 안에 일으켜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속사람이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그것은 단지 흙으로 돌아갈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벗을 것들은 그냥 언제 벗든 간에, 지금 벗든 그때 벗든 간에 벗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 겉사람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돌려 입고, 할렐루야. 다음에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입고,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제한을 받던 것으로 심고 주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더 완전한 힘 있는 것으로 돌려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한테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증언했던 두 가지 것을 또 하나 고려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 것은 천사들이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믿으시죠? 천사들이 저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제일 먼저 증거했습니다. 왜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푸른 구름이 있는 그런 하늘만 있고 땅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영이 없는 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영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아주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천사들이 있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계시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가 지었던 수많은 천사들의 부활의 자녀들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들이 증언을 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천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도 있고 그들 모두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심히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한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유익이 되는 어떤 약속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부활의 자녀들이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그것들이 알기 때문에 남의 것 훔치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치려고 하는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저 친구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뭘 하는지 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이 부활인데 무엇보다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럼 죽으신다고요? 당연히 내가 죽는다고 몇 번 말했냐? 제자들이 아니 주님 정말로 죽으실 거예요? 그래, 죽고 난 부활할 거다 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팔아먹었던 그 유다라든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야 우리 부활한 것을 꾸미고 믿자 그랬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부활 안 하시고 그냥 거기에 계셨다고 한다면은 무덤에 그냥 계셨다고 한다면은 야 우리 진짜 멍청이들이다 그러면서 다 동네방네 소문냈을 거야. 예수님 죽고 아직도 못 사셨다. 우리 속았으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을 다 했을 것이지만은 제자들은 정말 완벽하게 예전과 다른 완전한 변화를 받으면서 오늘날 지구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실절이라고 한 걸 이루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들이 있는데 무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몸이 일어나서 보니까 무덤 열렸는데 아무런 시체, 아무런 해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여러 사람 앞에 보이고 그들이 같이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일곱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것 6월절에 두 번째 것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 죄를 없앤다는 명절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그럼 일어나야지 하는 초실절인데 초실절을 이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들을 이미 많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안에 모시고 부활의 증거도 갖고 계시고 부활의 보증도 갖고 계시니까 주님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한테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자, 부활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겉사람의 부활, 두 번째는 속사람의 부활, 성령 받은 여기 모든 분들은 이제 속사람의 부활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추수 때에는 겉사람까지 완전히 영화로운 예수님 모습처럼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겉사람 육체를 주님이 오실 때에 그냥 다 똑같이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대단한 것을 받게 하기 위한 의의 병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수단, 이런 것으로 쓰라고 지금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겉사람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하늘의 대표 선수로 선택받고 주님 앞에 이 멋진 경기장에서 수많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시는 거예요. 힘든 것 다 아시고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 다 아시는데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겼을 때에 상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정말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면은 세 가지 상을 주님이 주실 것인데요. 첫 번째 상은 어떤 상인가 하면은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면류관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섬기는 일에 힘들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이 육체를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다 지나갈 것이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꾀로 막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요 녀석 여기에서는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강만 지나가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야곱의 모든 것들 뺏고 야곱도 죽이고 아내도 다 뺏고 자식도 다 죽이고 그러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 다 내려놓고 형 좀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저 위험해요,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한 기도를 했을 때에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형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는 경호대로 딱 바뀌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주님이 이 남아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육체를 그렇게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병기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위력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고난스러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님이 너 손흥민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잠깐의 약한 어려움이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진짜 바른 정보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종료를 하고 이제 쉬운 말씀은 오전에 하고 다른 말씀은 오후로 미뤄야 되겠는데요. 부활의 종류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의인의 부활하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망을 심으면은 사망이 맺히게 되고 사망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생명을 심으면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은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똑같은 계시록 20장에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다 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둘째 부활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인 거죠. 여러분, 짧은 인생이죠. 영혼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70년 살게 하거나 700년 살게 하거나 영혼에 비교하면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그냥 밤에 잠깐 눈 떴다가 감아버리는 것처럼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결과는 완전히 극대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말이 부족해서 제가 또 설명하는데도 별로 소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지성도 드리고 감성도 드릴 수 있는지 감정 같은 거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막 좋아가지고 가만 못 있을 거예요. 펄떡펄떡 뛰고 뭐 그냥 손흥민이가 세 골 넣었을 때보다도 더 난리를 칠 건데 이 감성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성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행복의 전체 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을 각각 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봐요. 감동 하나도 안 받잖아요. 정말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정말 진리예요. 그런데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본래 죄와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못을 만들었고 마귀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려고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 집어넣고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같이 그냥 이렇게 노가리에 엮인 것처럼 같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옥불은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부부싸움 하나만 해도 정말 그래요.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정말 70년 살아보니까 천생연분이 아니라 그냥 한평생 왼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거 있어요. 부부싸움 하나만도 그런데 자식이 또 고생시키고 걱정시키지 않은 거 하면은 이거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구상에 끔찍한 일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그것보다 더 지독한 것이,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망을 심은, 죄를 심은 결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완전한 짧은 인생에서 쓸만한 이 성경 매뉴얼을 따라서 저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한 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승리해야 돼요. 진짜 이제 종료 시간 이제 다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 5분 정도를 더 뛸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그 종료 시간까지는 다 잘 이기다가 나머지 5분 중에서도 다 끝나갈 때 마지막 한 5초 남겨놓고 골 먹으면은 이거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은 때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믿음을 끝까지 잘 더 많은 존귀와 칭찬으로 얻어내는 그러한 멋진 플레이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선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을 주님이 이루셨고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